아멘. 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날에 정결케 하리라.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하늘도 맑고 공기가 좋습니다. 또 봄날 따뜻하고 좋습니다. 맨날 이런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봄날 같은 기쁨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영어가 조금 나와갖고 미리 여러분들 영어 연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I love you. 그냥 또 그냥 I love you 하면 또 오해하니까 괜히 I love you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I love you in Jesus. 시작. I love you in Jesus. 아멘. 야, 영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하나 더 할까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왜 이런 영어 얘기하냐면요. 영어에는요, 우리말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 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펜이 있는데요. 펜이 영어로 뭐예요? 훌륭하십니다. 펜. 옆 사람한테 나 펜 좀 빌려줘요. 그럴 때는요, 그냥 펜 빌려줘요. A 앞에 붙여줘. 펜. 왜냐하면 그냥 아무 펜이나 괜찮아요. 여러 펜들 중에는 펜 하나만 좀 빌려줄래? 이러면 돼요. 그걸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정관사 이렇게 어를 붙여서 펜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쓰는 펜을 보니까 그 펜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 그 펜 좀 빌려줄래? 그러면 그 펜은 정해진 펜이잖아요. 그 앞에는 대신에 the를 붙입니다. 그래서 the pen, 그 펜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너나 나나 아는 그거예요. 바로 그 펜, 바로 이 펜. 그래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정관사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영어 공부했으면 그죠? 우리 잘했을 텐데 바로 그거예요. 날들도요, 하루, day라고 하죠. Monday, 뭐 Tuesday, Sunday, day라고 하죠. day. 근데 날들 중에서도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앞에다가 the를 붙여서 the day 그러면 누구나 아는 그날이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the day 그러면 다 아는 그날이 하나 있으니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가장 큰 명절로 욤키푸르 날의 속죄, 즉 대속죄의 날이란 뜻, 욤키푸르. 그래서 유대의 가장 큰 명절로 이 대속죄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요, 그냥 the day 그러면 그날인 줄 아는 날. 이 7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은요 가장 신성한 달이고 그 중에서도 7월 10 날은 더욱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옷을 차려입고 잘 준비된 의식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6장 전체에 바로 이 대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점차 다가오는 이때에 한번 이 속죄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여러 규례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이 레위기 몇 장이에요? 16장. 그러니까 레위기의 여러 규례들의 한복판 중심에 이 속죄일이 딱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중심적인 것, 아주 묵직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한번 그 레위기 전체에 있는 16장이 전체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이날은 대속죄일, 즉 크게 속죄하는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들을 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제삿날이, 제삿날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제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막에는요 성소가 있죠. 그림 보여주시면
성막에는요 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 바깥에서 이렇게 비춰보는 상상화인데요.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그 정면에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 정면 앞에는요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금촛대가 있어요. 기도를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그 진설병, 즉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소에는 평상시에는 들어가지 못할 곳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 그 휘장을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기 이렇게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지금 저게 사실 이제 상상화로 그 속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뚫어놨는데, 사실 언약궤 딱 갇혀있는 언약궤 안에 돌판, 증거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저곳은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는 날인데 바로 그날이 7월 10날 The Day, 바로 그 속죄의 날이에요. 근데 이날에 이날에 행하는 이 제사는요 사실 정말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레위기 16장 그 맨 앞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레위기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론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들들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려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두 아들이 죽었대 이렇게 말하지만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생때 같은 아들 둘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행하다가 잘못 그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향 올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눈앞에서 두 아들이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본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비통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이 행해야 할 제사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간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는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겠어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속죄라고 하는 날이 보통 날이 아니라 무거운 날이에요. 이 대제사장은요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합니다. 옷을 입기 전에 목욕도 해야 돼요.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속죄일에 정해진 대로 따라 하다 보면 하루에 목욕을 5번 해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목욕 5번 해보셨어요? 몸살 납니다. 네, 몸살 나요. 그만큼 정결함을 유지하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냐면 처음에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먼저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그 앞에, 아까는 그림이 좀 크게 저 좀 그림이 작게 그려져 있어요. 속죄 언약궤 앞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하고 입고 들어가서 먼저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요. 향로에다 불을 피워요. 그 불을 피워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갈 때 그냥 불 피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아주 곱게 갈아서 준비한 향가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불 위에다가 향가루를 넣으면 향이 하고 향 연기가 가득 그 지성소 안에 채워지는 거죠.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지금 보는 것처럼 언약궤가 딱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의 실체예요. 그런데 다른 때 그냥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 대제사장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만큼 깨끗한 대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 죽을 수 있어요. 아무런 그 대제사장에게 사실 자격도 조건도 권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향을 가득 피워서 하나님의 그 현존인 언약궤와 인간 대제사장 사이를 딱 가로막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향로의 그 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자신을 가리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딱 들어간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그 다음 이렇게 분향을 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다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언약궤라고 보통 말하지만 그 언약궤 위에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모으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속뚜껑을,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속죄소라고 하는 동편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 속죄소 앞에 다시 피를 7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7번 뿌린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7이라고 하는 그 수 자체가 완전한 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뿌려서 완전히 자신의 죄가 이렇게 씻어지고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의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다음 뭘 했냐 하면, 그 다음에는 보는 것처럼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수송아지의 피로 그 속죄소에 뿌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속죄소 앞에다가 이번에는 염소의 피를 뿌려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앞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던 것은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이, 자기 가정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기 위하여서 뿌린 피요, 염소의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거롭게 2번이나 짐승을 잡아서 뿌리고 나갔다 또 피 가지고 들어 또 뿌리고, 그만큼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2마리의 염소가 쓰였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아까 잡아서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에 쓰기 위해 그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했고, 또 한 마리는 뭐냐면 저렇게 했어요. 뭐 한 거냐면요, 그 한 마리, 또 한 마리에다가 대제사장이 2손으로 안수합니다. 2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함과 범한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저 염소는 지금 얼결에 지금 끌려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지금 뒤집어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저 염소를 끌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염소를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 이 염소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까지 끌고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광야에서 이 염소를 내보냅니다. 그런 염소가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배 쫄쫄 굶고 물도 못 마시고 헉헉거리다가 죽거나 아니면 벼랑 끝에 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염소가 광야에서 헉헉거리다가 떨어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앞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싹 벗어두고 다시 또 거룩한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본래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 입었던 그 에봇, 그 옷을 입고 다시 뭘 하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바로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까 잡았던 짐승의 제물의 모든 기름을 다 제단에서 다 불태워서 번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봉헌.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립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하기를, 앞에서 그 피를 뿌렸던 그 죄 씻음은 인간에게 본래 있었던 이 죄의 그 속성, 원래 있었던 그 죄의 근성을 씻는 것이었다면,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러고 나서도 내가 살면서 범하였던 그 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마도 피워 올렸던 그 향로를 다 이제 빼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짐승 잡을 때 막 나왔던 부산물들, 뭐 가죽, 기름, 배설물, 고기 이런 거를 싹 다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이 정도 했으면 몸이 어떨까요? 막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고기 삼겹살집 가가지고 고기 몇 장 거도 막 온몸에 다 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염소 잡고 소 잡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함부로 백성들에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싹 씻고 또 다 깨끗하게 씻고,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속죄의 제사였어요. The day, 속죄의 날, 욤키푸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지금 몇 분 사이에 끝났지, 실제로 이 일을 하루 종일 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마음도 무거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이 일들을 준비하고 행함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자칫 조금만 이 행함에 실수가 있으면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서 그대로 죽어나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그만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또 무서운 것이었음을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묘사한,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런 말이에요. 부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죠.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염된 곳에 함께 계시기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1년 동안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염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불편하니 그것을 씻어야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속죄의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혹시 내가 오염되지 않았나, 죄로 오염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혹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는가, 혹 개천에 흘러나오는 공장 폐수로 물이 싹 오염되는 것처럼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일로부터 죄가 나에게 오염되어 들어온 것은 없는지, 내 속에 있는 말과 마음과 또 말과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또 레위기 16장에 보니 부정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 하나님께 반역했다. 즉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대항했다라는 말이죠. 이 반역, 이게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범한 모든 죄, 범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금하셨는지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한 범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대하고 대적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반역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신 과실을 먹는 것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하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을 지키고 간음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는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불법의 바로 반역이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요. 불의,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늘 충분히 도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데, 앞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늘 못 미치는, 바로 그래서 불의한 인생들, 다 죄인인 인생들이 된 거예요. 레위기 16장에는요,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16절, 21절, 30절, 34절, 40절 등에 보면 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죄, 죄,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앞서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란 저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반역한 것, 대항한 것, 또 불의한 것, 그런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싹 씻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봄맞이 대청소하듯이,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봄맞이 대청소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드리면 10시 반부터 대청소가 있고 끝나면 밥 줍니다. 꼭 오셔서 함께 청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마치 영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싹 씻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그래서 이 날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통하여 죄가 씻기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어디 가서 돈 모아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올까요? 그게 아니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도 세마포 옷 입고 하루에 목욕 5번 하고 양과 염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것도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두렵고 무겁고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하셨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지요? 함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세마포 옷 입고 목욕하고 짐승 잡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속죄일의 제사, 대속죄 욤키프로 이날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요, 오늘 11절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한 번은 죄를 없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항상 죄를 없게 할 수는 없다. 즉 속죄의 날에 이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매일 서서라고 하는 말을 매일 어떻게 썼냐면 day after day, 그 날 후에 또 날. 그러니까 오늘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뭐 해야 된대요? 또 제사 드려야 돼요. day after day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매일. 그 다음에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다 할 때 이 자주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again. 여러분 again이 뭐예요? 다시. 똑똑하세요.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그러니까 day after day,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유한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에 너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이라고 하는 단어, 한, 원. 그 다음에 영원한, all the time, 영어 성경에 all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원, 그리고 all tim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짐승, 그 속죄의 양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반복해서 again and again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으로 딱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 그 제사가 어디서 있었어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피 뿌리는 제사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이제는. 근데 그 한 번으로 된 것이 유효하냐? 우리에게도 그렇다. all time, 영원하다. 영원하여서 예수님 이전에 있는 이들도, 예수님 이후에 사는 이들도 바로 이 제사 한 번으로 다 끝났다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영원한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토록 두렵고 무섭고 까다롭고 복잡한 제사를 우리는 매번 이제는 반복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분의 아들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해 보세요. 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무도 없는,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광야를 헉헉거리면서 그 뜨거운 날에 방황하면서 다니다가 결국 쓰러져 죽든가 아니면 벼랑 절벽 끝에서 떨어져 죽는 그 아사셀의 염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내보내지는, 그래서 가다가 분명히 죽을 것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 광야에 내보내고 아무 말씀 못하시고 묵묵히 아들의 뒷모습만을 보고 계셨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일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30절에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를 그렇게 씻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어게인 앤 어게인의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atonement라고 말해요. 저기 줄의 앞에 화면에 맨 밑에 있죠. atonement라고 해요. 근데 그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어디서 왔냐면 at one moment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한 번에, 한순간에.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면 단번에. 그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가 바로 이 atonement, 한 번으로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한 번에 이루신 속죄의 일을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속죄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기쁨으로 누려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본문의 2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실 수 있을까요? 16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이날에 스스로 뭐 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게 자학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 괴롭게 하라는 말은 바로 통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통회했던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라. 이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즉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춰라, 그 의미. 낮추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을 추구하며 삽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 속죄의 날에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그 속죄소에서 낭자하게 뿌려진 그 피를 보면서 그 피의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그것을 태우는 그 매캐한 연기와 그 독한 냄새를 다 맡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어요? 와, 죄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그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속죄의 제사였고, 바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내 마음의 죄, 내 행실의 죄로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와 같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4주 전에 재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로 이 사순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그 죄로 가득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아오면 그 성을 멸하시는 것 좀 참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난 티끌 같고 재 같은데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베드로 뭐라고 말했나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마음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앙케페스가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시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평화가 아니고 지속적인 평화, 계속되는 평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겸손히 예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은총이셨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삶에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래 참 안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말씀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뭐뭐 중에 뭐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왕 중에 왕, 제일 높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 대속죄를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럼 왜 속죄일이 큰 안식일인가? 바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그 속죄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 여러분, 그 평안과 생명이 바로 그 진정한 안식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 그래서 속죄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안식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상가이자 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 안식이라고 하나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무시하고 영을 버려두고 영을 잊어버린 채 그 영이 홀로 지내게 만든다. 한 주 동안 내 안에 영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 긴장 속에서 일하고 걱정거리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우리 속의 영은 6일 동안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 안식의 날을. 우리가 우리의 영을 돌보기를, 영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안식일 전인 엿새째 날이 되면 걱정과 긴장이 사라지고 그때는 흥분하기 시작한다. 왜? 안식일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그날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 안에 거룩한 열의가 솟구친다. 안식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왕이 자기 집에 유숙하려 오고 있다거나 신부와 그 들러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는 아마도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크게 기뻐하면서 와, 그들이 내 지붕 아래 유숙하러 오고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고 소리치지 않겠는가? 그는 하인들에게 명할 것이다. 집을 깨끗이 청소해라. 깔끔하게 정리해라. 도착하실 분들을 위해 침실을 준비해라. 그러면 나는 밖으로 나가 빵과 고기와 생선을 사오겠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오겠다 라며 말할 것이다. 부리는 하인이 1000명이나 돼도 그날의 음식은 그 주인이 손수 장만하지 않겠느냐. 왜? 너무 귀한 손님이 오니. 안식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묘사도 해요. 안식일 전날이 되면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과 손과 발을 씻은 다음 술이 달린 예복을 두르고 앉아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만군의 주를 모시는 천사와 같았다. 안식일을 기다리는 모습이 만군의 주를 모시는 천사와 같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금요일 오후 목욕을 마치고 강에 나와 잠시 앉아 쉬는데 그 기쁨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즐거운 모습을 보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채는 사람은 정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 그러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날이지만 자유와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설레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얼마나 사모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곧 사순절 다가고 부활의 날이 올 텐데요, 이 남아있는 부활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아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고 그 안식일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그 십자가 사모하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